귀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한 것처럼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안전한 곳을 선호하고 또 안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또 소유하고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의지하면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돈을 벌고 유학을 가고 또 성공하는 것 자체가 타부시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기는커녕 더 불안정해지고 더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최근에 이 국토부에서 막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또 아파트에 여러 가지 그 투기가 열풍을 일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또 지역별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온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 살 때 보면 그래도 이렇게 값이 있고 비싼 집들을 보면 우리 교회 주변으로 보면 남산 아래쪽이 조금 비싼 동네인 것 같아요. 항상 가보면 저 안엔 도대체 누가 살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화려한 저택들이 많은데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이 지역이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산 아래로는 북한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아이언돔처럼 이 미 국방부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곳은 이렇게 막 폭탄을 퍼부어도 이 남산 아래로는 함부로 전면전을 치를 것을 겁내해서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땅값이 그곳이 비싸지 않을까. 돈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이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시간 문제지. 이미 다 현대전은 사정거리를 넘어서서 우주전쟁까지 벌일 수가 있는데 심리적인 것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안전 욕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또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후견인 내지는 어떤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노선을 끝까지 타고 가다가 이렇게 뒤에서 성공하는 때가 있게 되죠. 제가 아는 또 이 대학생 할 때에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을 사역할 때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청년이 대학원을 간다고 그러고 군대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있고 이렇게 같이 좀 동역을 해서 사역을 같이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너무나 그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 대학원이나 또 유학으로 혹은 군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제 연애가 실패해서 그 옛 연인과 함께 이렇게 연애를 하던 그 감정은 다 온데간데 없고 같이 숨쉬기도 싫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거나 혹은 여자들은 대학원을 가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유학을 가버리면 모든 이 생각이 다 정리가 되고 마음이 잘 정리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정말 유학을 가면 다 잊혀지고 이 대학원을 가서 공부에 몰입하면 옛날에 그 내 마음의 상처들이 다 씻어질 수 있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의지할 피난처, 또 자신의 은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의지할 대상은 누구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안전한 곳이 있다고 믿었어요. 부유층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요새이고 피난처가 될 만한 중요한 요새와 같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8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라, 라마에서 호각을 불라, 벳 아윈에서 고함을 지르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하라. 책망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내가 확정된 일을 선포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벳 아윈에서 베냐민아 들으라, 전쟁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 영토 확장과 세금 징수와 무리한 이 대공사를 완공한 뒤에 그가 죽고 나서 후계자로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솔로몬과 함께했던 지혜자들과 또 원로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주죠. 왕이시여, 선친 왕처럼 무리하게 공사를 이제 다 했으니 백성들에게 세금을 좀 낮추고 어려운 이 토목공사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더니 르호보암은
더 혈기가 나고 더 자신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더 무거운 세금과 더 무거운 토목공사들을 막 남발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앙심을 품은 솔로몬 당시에 측근이었던 참모진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에브라임을 비롯한 10개 지파가 동맹을 하고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발해서 여로보암을 왕을 추대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때 영토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분리하고 독립을 하고 또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냐면 영토적으로는 훨씬 더 큰 땅을 얻었고 또 남유다와는 다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만 문제는 정통성과 또 예루살렘의 예배 중심의 그 공동체 모임을 드릴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선왕들은 예루살렘과 같이 그걸 미미크하고 모방해가지고 라마와 베다윈과 또한 기브와 같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또 이 가짜 모조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취향과 또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세상의 이방 신들을 마음껏 섬기도록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자유정책을 피게 됐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 당시 때도 호세아가 이 맹렬한 영적인 분노와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8절에 오면 기브와 라마, 베다윈 또 그들을 쫓는 베냐민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호소하는 이 고함 소리를 들으라.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치하시고 징벌하러 오시는 그 심판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아수르를 이용해 가지고 이방 민족의 전쟁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전쟁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고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소이죠. 이때 당시 모든 사람들 라마, 베다윈, 베냐민, 기브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중간에 위성도시 같은 아주 요새와 같이 피난처와 같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였어요. 이런 곳에서는 누가 사냐면 가난한 서민들이 살 수 없고 돈 있는 왕족들이나 귀족이나 또한 방백들이 주로 이런 지역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또 자기 배부름에 만족하고 세속화되었고 부도덕한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전쟁의 소리를 들어도 호각 소리를 들어도 이곳만큼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세월호 당시에 저는 파푸아 뉴기니아 아울리치를 갔던 것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덕신 선교사님 내외가 이 GBT 선교사님으로서 파푸아 뉴기니아 이 원주민들에게
30년을 자기가 헌신해서 성경을 완성해서 그거를 이제 세레모니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연락하는 과정 가운데서, 왜냐하면 모든 여행과 심지어는 체육대회, 경주로 가는 그 수학여행까지 다 캔슬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어렵게 연락을 해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묻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교사님, 한국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이 재난과 안전 문제로 인해서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다 깔아앉고 모든 하반기까지의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아를 갈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 계신 곳은 안전한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대전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 말이 시간이 갈수록 곱씹어 볼수록 너무나 영적인 메시지 같다라는 게 제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화 내용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과도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또 영적인 가르침을 많이 배우는데 참 귀한 이 권면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얻어서 그 재난 가운데 세상에 파푸아뉴기니아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죠. 부동산, 주식, 또 건강,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허황된 것들은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에 있는 메시지를 인생에서 깊이 체험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요나죠, 요나. 자신의 생각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니느웨에서 유턴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스올까지 내려가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무소부지하신 분이며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이나 팽창주의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관리들은 경계돌을 옮기는 사람들 같다. 내가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은 그가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먹음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음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성공과 계획도 무의미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 잘 살 수 있고 멋진 삶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사가,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듯 그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문명은 헛된 욕망만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그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로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돈과 물질과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상황 가운데 호세아가 다루고 있는 거냐면,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아람 왕과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통일 왕조를 이루고 싶었던 거죠. 베가와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너무나 다급해진 아하스 왕은 손쓸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탁해서 누구의 힘을 이용해서 이들을 물리치고자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지만, 아하스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때문에 결국 붙잡지 말아야 될 이방의 세력 아수르와 결탁하고 말게 된 거죠. 이때 아수르는 처음에는 남유다를 아하스 왕을 도와주는 척했죠. 북이스라엘을 보기 좋게 아하스 왕 앞에서 물리치고 정복했죠.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마음의 무게를 저울추로 달아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의 동기, 왜 아수르를 택했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아하스 왕은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외교력으로 모든 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그 빼앗겼던 땅, 유다의 옛 영토 베냐민 땅을 회복하면서 남유다와 이 베냐민의 땅의 그 지계석, 경계 선을 갖다가 아하스 왕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했던 건지 왕족과 귀족들과 결탁해서 어떤 대가로 지불하려고 했던 건지는 몰라도 그 지계석을 옮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이 지계석과 경계석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테리토리와 영토를 사람이 임의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베냐민의 영토도 조종해 가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겼던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과정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돈에 눈이 먼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은 그 심판의 이유, 징계의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이 개역개정과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원어의 본문의 표현이 짜브라고 하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사람의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결국 나의 그 나이브하고 소박하고 자신의 어떤 굉장히 그 욕망과 탐욕이 들어간 불순한 동기로서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 목적과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부강해지고 하나님 없이 어떤 세력과 외부의 지계석을 팽창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다 선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그 더 사랑의 교회, 광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의 그 묵상 아티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묵상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순장 모임을 하는 그 본문인데 아주 재미있게 읽은 것 가운데 이인호 목사님은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팀 켈러의 목사님을 인용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언제 우상의 세력을 쫓고 우상을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가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순진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상이 싹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저것만 소유했으면, 내가 저 정도만 돈을 가졌으면, 내가 요렇게만 넥스트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속화되면 우상의 세력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묵상해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꿈, 그 상상, 처음에는 그 소박하고 순수하게 시작됐던 그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 꿈과 소원이 우상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죠. 우상으로. 그리고 그 우상은 동시에 내 영성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몽이 되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됐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내 걱정과 생각만이 앞서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죠.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왜 집사님은 나에게 카톡을 안 하는 거지? 답장을 왜 안 주는 거지?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이런 모든 의심과 거짓된 생각들 너머에는 다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가공할 만한 어떤 꿈, 소원, 그런 디자이어들이
지나친 사랑을 넘어 집착으로 가버리면 그런 것이 우상 세력이 되고 우상에게 조종당하고 날마다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인호 목사님이. 이인호 목사님은 예전부터 설교를 너무나 못해서 설교를 좀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남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실제로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콤플렉스가 있으셔가지고 설교를 대단히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과 욕망이 있대요. 이것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 가운데 누가 자기에게 눈을 안 마주쳐준다거나 또 꾸벅꾸벅 졸고 있다거나 그리고 딴짓을 하고 주보를 보고 있으면 설교가 안 된대요. 설교가. 내가 지금 죽을 쓰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네들은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하는구나. 막 이런 강박관념과 그리고 설교에 대한 패배를 경험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풀이 죽어서 사이가 꺾이고 아내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절망과 패배감에 또 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를 보면서 마귀는 좋은 것도 우상으로 변질을 시키는구나. 나에게는 설교가 우상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대요. 준비하는 데까지만 준비하자. 잘하려고 하지 말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선포하고 자유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I'm free를 외쳤대요. 그때서부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올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집착과 사랑을 넘으면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의 세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경향성과 본능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짓된 마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좀먹고 썩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세속의 가치관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죠. 그래서 좀먹고 썩게 하는 그 우상의 실체, 그 우상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 짜브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명령들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깊이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공해내고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은 무엇인가? 그거를 핀셋으로 꺼내서 영적인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소명의 자리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의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소득과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일방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국가로 살도록 사명을 주신 거룩한 민족이죠. 그 부르심은 곧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매 한 가지인 거죠. 저는 이런 언약의 관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일치가 되는 어떤 사건이 무엇일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포 결혼 전과 애프터 결혼 후와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인의 몸이었죠. 아무리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까지 법적이고 합법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그렇게 크게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목적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굉장히 심각한 관계 위기가 처하게 될 거예요. 부부관계는 자기 만족이라는 어떤 유익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과 함께 사랑하는 감정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결혼의 동기는 책임과 상호 헌신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로 배우자에게 날마다 대하고 자녀들에게 대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달라지는 제일 큰 문화 충격은 싱글일 때 내가 좋아하던 취향과 좋아하던 기호와 좋아하던 마음껏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불행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많죠. 나도 쉬는 날 쉬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TV 앞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계속 리모컨 가지고 싸운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깃들 수가 없는 거죠. 언약 관계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사랑하는 대상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었다면, 진정 사랑한다면 나 중심적인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맞추면 안 되고 타인을 위해서 맞출 때 행복과 참된 만족이 깃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많은 것들을 했어요. 세상적인 거짓된 가치관, 세속적인 음악, 세속적인 영화, 세상적인 술 친구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in Christ, 언약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가면을 쓰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두기 시작하면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족과 귀족과 방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심판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아하스와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거대한 심판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고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기쁨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었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들을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빼내 구해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본문에서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의 병과 상처를 우리가 얼핏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정반대죠. 야레방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싸움꾼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명이죠, 별명.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가서 싸움꾼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마다 에브라임과 남유다의 모든 사신들을 보내서 아수르와 결탁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도시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방백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서는 단언컨대 그들을 고칠 수 없고 그들을 싸맬 수 없고 그들을 회복할 수 없다. 누가? 그 야레방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호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사자와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며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역사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패권 국가들이 아니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에 만족을 주고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우상의 가치관과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살아가면 갈수록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청산하고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한 첩경은 뭔가?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인생길을 돌이켜야죠. 유턴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각성과 죄성을 깨닫는 것밖에 없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쟁의 소리를 듣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양육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나의 거짓된 믿음과 나의 세속적인 욕망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물면 안 놓아주세요.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세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내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안 놔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죠. 절대 한 번 물면, 한 번 주님이 선택하시면 놓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전쟁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인도할 것 같지만 그건 허상이에요. 실체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